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돌아가는 또 환경, 나의 환경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환경인데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잘한다 하고 기쁨의 환호성을 올릴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인간들은 저렇게 악할까? 왜 죄악으로 저렇게 찌들어 있을까? 왜 사랑하면서 살 수 없을까?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없을까? 정직하게 살면은 힘든 세상. 왜 사람들이 저렇게 싸움만 하지? 이런 뉴스들,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적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고, 국내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고, 저처의 테러와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앙, 너무 더웁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기뻐하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의 상황은 감옥에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들어간, 부당하게.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는 실제로 자기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쁨을 기뻐하라고 하나님 명령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이 기뻐할 곳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기뻐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하, 그런 가운데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을 보면은, 내 환경을 보면, 내 처지를 보면은 별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기쁨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 그때 참된 기쁨을 너희는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손해나 어떤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또는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그 말이에요. 역경이나 손해를 당해도 쉽게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 이런 관용은 내 자신의 당연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우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관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관용.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예? 왜냐하면 왜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은, 도움을 받으면은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당연히 마음이 기뻐지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주는 것, 받는 것보다도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기쁨, 주는 기쁨. 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용은 심지어 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꼭 믿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당연히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만 믿지 않는 내 이웃들 많잖아요. 그들에게도 당연히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날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이유가 왜 나에게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냐, 그런 거예요. 왜? 합당하게 대우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자기 몫이 적을까 봐 합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게 대부분이죠. 대부분. 가정에서도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랑 안 해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랑 안 해주니까. 사랑을 당연히 사랑해줘야 되는데 사랑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예.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차지 않게 되고 불만이 쌓이다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예.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받으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싸우게 되고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 때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과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베품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푸는 자는 더욱 기쁜 거예요. 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럼 사랑해 준 사람 더 기쁜 거예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 속이 더 기쁜 거예요. 그게 받는 기쁨보다도 주는 기쁨이 더하다라는 거죠. 예. 부모는 자식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었을 때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부모는. 옛날 어느 마을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빵집 주인이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빵을 만들 때 정해진 양보다도 밀가루를 조금 넣고 조금 적게 넣고 저울도 속여서 빵을 주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사람들은 빵집 주인이 그런 것을, 이런 아주 나쁜 행동을 불평했어요. 근데 그 동네 빵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마을의 한 노부부가 이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노부부는 매일 이 빵집에서 빵 작은 덩어리 하나를 사갔는데 빵집 주인은 예유 없이 이 노부부에게도 양을 속인 거예요. 예. 노부부는 빵을 받아갈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이득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가 위로를 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빵집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가 준 빵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죠. 왜냐하면 인생은 빵집 주인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가요. 그 빵집 주인은 항상 우리에게 빵을 덜 줬습니다. 항상 빵을 적게 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빵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빵집 주인은 얼마나 힘들기에 저렇게 빵을 덜 줄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를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빵조차도 감사히 여기며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으니 부족함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빵집 주인에게 귀에 들어갔어요. 예. 빵집 주인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깊이 뉘우쳤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많이 속임을 당해서 그 노부부가 오히려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정직하게 빵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빵집은 더 번창했고 빵집 주인은 이전에 결코 느끼지 못했던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노부부의 관용이 빵집 주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다시 빵집 주인에게 큰 행복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이 관용이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하는 행위를 넘어서 베푸는 사람 자신에게도 깊은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예요. 베푸는 사람에게도 깊은 내면의 평화, 기쁨 이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타인을 이해하고 너그러이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죠. 타인에게 우리의 마음 너그러이 대할 때, 타인에게 너그러이 대할 때, 타인을 관용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풍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넓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기쁨보다도 이 베푸는 기쁨이 더 훨씬 깊고 나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허물을 타다기보다는 덮어줄 줄 아는 관용 이것이 결국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제자 레오에게 기쁨의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몇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그 프란치스코가 레오에게 한 기쁨, 진정한 기쁨. 이 프란치스코는 제자 레오가 추위와 굶주림, 배고픔, 피곤함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레오야,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병자를 고치고 악마를 쫓아내고 앞 못 보는 사람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것이 참된 기쁨은 아니란다. 또 만약 우리가 모든 학문에 통달하고 이 세상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으며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해도 그것이 참된 기쁨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사와 대화를 할 수 있고 지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차지한다고 해도,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교로 개종한다고 해도 그것이 참된 기쁨은 아니란다. 그럼 대체 무엇이 참된 기쁨일까요? 프란치스코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레오야, 우리가 이 추위와 비에 젖어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이 성 마리아 천사들의 교회로 돌아간다고 가정해보자. 문 앞에서 문지기가 우리가 당신이 기다리던 형제 프란치스코와 레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문지기가 우리에게 이 어디서 온 건방진 놈들이냐, 이리 오지 못할까며 우리 옷을 벗겨 때리고 물을 뿌리고 밖으로 내쫓는다면, 그 추위에, 그렇다면은 만약 우리가 이 모든 모욕과 고통을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내하며 기쁘게 받아들인다면은 바로 이것이 참된 기쁨이란다. 그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모욕을 참고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내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참된 기쁨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적이나 능력, 성공, 외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에서 오는 내적인 평화와 기쁨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오는 내적인 평화와 기쁨,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냥 관용이죠. 그 문지기한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나의 당연한 권리를 그들이 침해를 했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를 너그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인내하고 참고 있을 때 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쁨이다. 정말 힘든 어려운 환경이죠. 이해하기 힘든 얘기예요. 근데 프란치스코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문지기, 여러분에게는 이 문지기 같이 여러분을 대우하는 가족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해도 그 정도는 아니지. 두 번째로 기쁨의 비결은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았을 때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염려하지 않았을 때, 염려하면은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을 때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적은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피가 마르고 뼈가 말라요. 염려하는 마음, 뼈가 마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다시 말하면 염려는 병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게 되면 병이 온다라는 사실. 염려 근심 많은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염려 근심 많은 사람 치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사람 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염려하고 있는, 그거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박관념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 염려라는 게 그렇게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야,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6번이나.
그 염려라는 말의 본뜻은 뭐냐면은 분열되다, 나뉘다라는 뜻으로 마음이 나뉘어서 어수선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고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분열이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정신분열 상태다. 여러분, 정신분열 하면 정신병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정신이 분열돼 가지고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살아야 하는데 세상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어 버리면은 우리 영혼에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면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 것을 괜히 염려함으로 마음이 혼란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강박관념, 그래서 정신분열, 나중에는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괜히 염려함으로 마음이 혼란해지게 만들고 있죠. 옛날 어느 마을에 늘 걱정, 근심을 달고 사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럼 밭에 씨를 뿌리면은 비가 많이 올까봐 막 걱정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씨 뿌려놓고 비 많이 와버리면 씨가 떠내려가 버리면 또 뿌려야 되지 않냐? 네? 그리고 또 비가 안 오면은 안 온다고 또 막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씨 뿌려놓고. 수확할 때가 되면은 벌레가 들을 끓을까봐 또 걱정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까봐 걱정을 하고, 밤잠을 못 치고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고 즐거움을 느끼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농부가 밭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아이가 작은 새장에 참새 한 마리를 넣어둔 것을 보았어요. 참새는 새장에서 푸드덕거리면서 날지 못하고 애썼지만은 날지를 못해요. 좁은 공간에 갇혀서 날개짓만 할 뿐이에요. 농부는 새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저렇게 답답하게 갇혀 있으니 얼마나 괴로울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그 농부의 말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농부님, 저 새는 지금 왜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농부는 당연하다는 대답하죠. 새장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죠. 저 새는 지금 자기가 새장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만약 저 새가 지금 이 순간 새장 아니든 새장 밖이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은 어떨까요? 먹이를 먹고 잠을 자고 노래를 부르며 말이죠. 새장 밖이든 아니든 생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각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새장 안에 있는 새가 그냥 자기 있는 chỗ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래 부르며 먹고 자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막 답답해가지고 만약에 그 생각 계속 하고 있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살고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노인의 말에 농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노인은 말을 이어갑니다. 농부님의 마음도 저 새장과 같습니다. 농부님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미래 일들을 미리 끌어와서 마음속 새장에 가두고 스스로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비가 올까, 가뭄이 들까, 벌레가 먹을까, 걱정들이 바로 농부님의 마음을 옥죄는 새장입니다. 이 염려를 놓아버리면은 농부님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걱정들 속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은 겁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밭에 씨를 뿌리고 나면은 그저 최선을 다했으므로 만족했어요. 비가 오든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리고 더 이상 미래의 불확실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농부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때부터 평화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걱정을 안 하니까 씨를 뿌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다 맡겨버리니까 그때서 마음에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진 겁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할 때는 흥얼거리며 노래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웃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수확량이 많든 적든 감사하면서 그런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놓아버렸을 때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들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행복해졌다라는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너희 모든 행사를 주께 맡김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맡겼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겼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100가지 일 중에 97, 8가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오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겨우 한두 가지가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 4, 50년 전에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놨어요. 실수로. 근데 그 일을 가지고 괜히 세월이 엄청 많이 지나버렸는데 걱정, 근심이 막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해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아주 생각들이 한 50년이 지난 지금 한 40년이 지난 지금도 48년 지난 지금도 가끔가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염려를 계속 해가지고 거기에 묻혀버렸더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맡겼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맡겼더니. 그러면 이제는 잊어버렸어 그게. 마귀는 되지도 않을 일,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라고. 그 염려 근심으로 꽉 찬 사람은 마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마귀 공격을. 계속 염려하는 생각을 집어넣죠. 계속.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염려 근심하다 보면은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쁨의 비결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 없는 기도는 원망과 염려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걸 마음에 믿으면은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과연 감사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염려, 근심, 원망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망과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왔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냐고.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믿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필요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신다면은, 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까?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 앉고 일어서면 알고 있고, 눕고 일어나면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머리칼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며 기도 드릴 때 마음의 평화가 오면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는.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보다도 여러분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음을 몰라요. 우리 속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미래까지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할 때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공, 실패 이런 것으로 가지고 기쁘다 안 기쁘다 말할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기쁘지 않을 일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글로리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이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